있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색한 무심이 아니시죠. 그래서 오늘까지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많아요. 우리의 생명을 주셨죠. 또 필요에 따라 건강도 주시죠. 때로는 물질도 주시죠. 우리의 직위도 또 높은 자리도 올려도 주시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그런 빛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다양한 은사와 재능까지도 주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자연 만물을 다 주셨어요. 하늘의 태양과 달도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늦은 비와 또 이른 비도 때에 따라 맞춰주고 계세요.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걸 다 주고 계신 분이라는 말이죠. 아낌없이 지금도 주고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에게 아낌없이 늘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내게 뭘 원한다 이 말인가? 뭘 주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오직 한 가지만 원하세요. 그게 뭔가 하면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심 어린 마음. 하나님이 원하는 그거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을 시키시고 그 40년 광야길에서 온갖 그 고난의 길 중에 먹여도 주시고 입혀도 주시고 그야말로 기적의 은총으로 어디입니까? 애굽 요단강 변에 있는 모압 그 광야 벌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고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신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아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과 뜻과 품성과 정성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 나에게 주면 나는 너에게 다 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곡간과 창고에 또 들판에 항상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할 것이다. 너희의 진심 어린 마음을 내게 주면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실 때 얼마나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가 모릅니다. 어떤 때는 장정, 남자들만 5,0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장정이면 군대 갈 나이의 사람을 장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말하면 19세에서 53세까지의 남자를 성경에서는 장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장정 5,000명을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이셨다. 그러면 그 자리에 이 장정만 있겠습니까? 나이 드신 어른들도 있을 것이고 나이 어린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남자만 있겠습니까? 여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최소한 그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10,000명은 넘을 거라고 그렇게 짐작을 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쫓아다녔어요. 그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얼마나 그 여인이 그 남자들 틈새를 뚫고 가기가 어려웠습니까? 그래서 이리저리 막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몰려서 밀고 다닐 때 누군가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을 예수님이 단박에 알아보시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 그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에게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같은 사람은 키가 작죠. 근데 너무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예수님을 볼 길이 없어요.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다가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죠. 이게 그만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있는 24절,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으셨더라. 그들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그가 친히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이라.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따랐어요. 거기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당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더라. 왜? 그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알았다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을 의탁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조건적으로 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건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병이 들고 몸이 약한 환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병이라도 고쳐버릴 요량으로 치유의 은혜를 얻어보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열심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가난해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곁에만 가면 5병이요 7병이요를 가지고 배불리 먹여주더라. 혹이라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먹을 거라도 좀 얻어먹을 게 있을까 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들마저도 조건적인 것으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어요. 분명히 이분은 메시아가 맞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유대인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리고 왕이 되어가지고 다윗 시대에 그 주변 모든 나라를 다 정복을 해서 통합을 시켜가지고 엄청난 나라를 이루었던 것처럼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런 영웅적인 왕이 될 것으로 유대인들은 다 믿고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서로 자기들끼리 싸움질하고 그러죠. 누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좌의정을 할 것이냐 우의정을 할 것이냐. 그야말로 오늘날 대통령 후보들 주변에 어떤 분 하나가 그렇게 말합니다. 파리떼들이 들끓는다고. 어찌 보면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는 파리떼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비록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깨어지고 부서지게 한 다음에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할 사명자들로 세우시려고 뽑긴 뽑았지만 그들이 진실로 예수의 부활을 보고 변화되기 전까지는 그들도 파리떼에 지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잡혀갔을 때 그렇게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들은 다 도망을 쳐버리고 일부의 백성들은 오히려 반대편에 서가지고 예수를 죽이라 그 제사장들의 돈을 받아먹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선동잡이가 되고 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다 뿔뿔이 도망을 쳐버립니다. 왜? 조건적으로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왕이 되질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는 그 조건이 다 무너지니까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간 거예요.
심지어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자기의 그런 기대와 부푼 꿈이 사라지게 되니까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이것이 당시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마틴 부보 같은 유명한 그 철학적 겸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군중 속에 심각한 고독에 시달리는 불쌍한 한 남자에 지나질 않았다. 정말 예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의 마음을 붙일 만한 사람이 없는 그 엄청난 군중 속에 예수는 고독한 남자에 지나질 않았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그 당시의 상황이었다 이 말이죠. 외로웠어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도 외로웠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아주 마음껏 편하게 쉽게 의탁하는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마다 꼭 그 집에 가서 마음껏 쉬시기도 하시고 마음껏 대접도 받으시고 했던 가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어떤 가정인가 하면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 3절에 나오는 나사로, 마르다, 막달라, 마리아 이 세 오누이 가정이었어요. 참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아주 당연하게 그 베다니 마을에 있는 이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기꺼이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발 뻗고 마음껏 쉬셨어요. 그리고 그 자매와 형제들이 대접하려고 온갖 걸 준비해 올 때마다 예수님은 거리낌 없이 그걸 드셨어요. 그래서 누가 보든 간에 예수님은 저 가정을 사랑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는 나사로의 집을 사랑하셨더라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은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막달라 마리아 이 형제 자매가 있는 이 가정에게만큼은 당신의 몸을 의탁하셨고 당신의 마음을 의탁하셨다 이 말이죠. 그 엄청난 군중 속의 고독을 늘 느끼셨던 예수님께서 왜 유일하게 이 가정에만큼은 기꺼이 찾아가기를 원하셨고 당신을 마음껏 의탁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이거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꺼이 찾아가시고 의탁하셨던 나사로라든지 막달라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사로는 죽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지 나흘 만에 그 시신임에 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죽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살려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입장에서는 제2의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런즉 얼마나 그가 예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또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귀신에 들렸던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귀신에 들리게 되면요 소위 신병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요즘도 그런 게 많이 있는 걸 보는데 귀신에 들린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다양한 질병이 온몸 구석구석에 다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 한은 그 병은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심각한 귀신에 들려 있어서 그런 질병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은 마리아를 고쳐주신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예수님이 고맙고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눈을 뜨지 못했던 소경이 눈을 뜨는 사람도 있었고, 천병이라고 여겨졌던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들도 많았고, 안진병으로 태어난 소아마비 환자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건강하게 회복된 사람들도 있었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고 고침받았는가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들을 기대할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달리 나사로와 마리아 그 가족만큼은 예수님이 의지하고 의탁하셨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이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았는 건 모르지만 그 귀한 순나디양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며 눈물 흘리면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이 신비한 헌신을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당시 순나디양 옥합이 얼마나 비싼 건지 오늘 본문에서도 값이 지극히 비싼 순나디양이라고 말하고 있죠. 노동자가 1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이 순나디양 옥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즘 우리가 노동반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 아마 최소한 10만 원 이상은 받죠. 그럼 이거 떼고 저거 떼고 해서 한 10만 원을 받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365일 곱하기 10만 원이면 얼마예요? 3,650만 원.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런데 그 가난한 2000년 전 시대에 그런 것이라면 이건 정말 예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내 생명줄과 같은 것이고 내 목숨과 같은 것인데 어떻게 그걸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담박 부어버리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 비싼 걸 왜 허비하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을 것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을 예수의 머리에 부어버리느냐라고 비난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은 무엇일까? 나사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분들은 분명히 주님의 은혜를 받는 큰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체험의 은혜 앞에서 주님 앞에 감사 감격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 아름다운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과연 사람들마다 다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내 물질을 주님을 위해 쓰기로 하자면 아깝죠. 내가 그 큰 은혜를 받아서 오늘날 이만큼 이 자리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많은 은혜에 대한 감격보다는 우선은 내 것이라고 하는 애착이 더 강해서 그걸 가져가 내놓고 주를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통 사람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은 더 심해요. 그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형제들은 이런 참 헌신과 봉사와 희생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했던지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다 이 말이에요. 아, 우리 나사로의 마음은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의 마음을 갖고 있다. 저 마리아의 마음은 거짓이 없다.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라면 모든 걸 내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여인이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의탁하신 게 아니겠어요? 도대체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훔칠 만큼, 예수님의 마음을 자신들에게 다가오게 할 만큼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인가? 제가 옛날 1980년대 초에 서울에 있는 신학교를 다닐 때 매 월요일 날만 되면 고속버스를 타고 강남 터미널 내려가지고 이제 버스를 타고 신학교를 가고, 또 그렇게 해서 기숙사에서 공부하다가 금요일 날 오후만 되면 또 강남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또 이제 집으로 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강남 터미널에서 버스에서 내리기만 하면 그 터미널 입구에 그 당시 제가 보기에 한 40대에서 50대쯤 되게 보이는 남자 한 분이 양복을 항상 말끔하게 차려입고 띠를 띠고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띠를 띠우고 그 자리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이걸 하루 종일 그러고 있더라고요. 내가 신학교를 졸업하는 그 기간 동안 계속 그걸 갈 때도 보고 올 때도 보고 그랬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또 몇 년 후에 갔는데 또 그때도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그분이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속으로 참 궁금했어요. 도대체 저렇게 말썽하게 생긴 저 점잖은 신사가 어떻게 저렇게 부끄러움도 없이 저 오랜 세월 동안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우연히 기독교 방송을 보게 되니까 그분이 나오더라고. 간증하러 나왔는데 그분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나는 암에 걸려가지고 이미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제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남은 생애는 오직 주님을 위한 삶으로 제가 살기로 결심하고 매일 그렇게 그 자리에 서서 우리 주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자랑하는 일을 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분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체험했고 많은 사람들도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그 감사, 주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발전했는가 하면 사명으로 바뀌었다고 나는 봤어요. 이 감사가 단순한 감정적 감사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사명으로 바뀌었구나. 그래서 그분이 결국에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어가지고 아마 평생 목회 길을 걷고 있겠죠. 막달라 마리아나 이 나사로의 이 감사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순간순간 나타나갔다가 사라지는 감사의 감정 차원이 아니라 그들은 이제는 그 모든 감사가 하나의 사명으로 바뀌었다라고 저는 봐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맡겨진 자를 향해서 조건이 없어요. 죽는 그날까지 그 뜻에 맞게끔 내 일을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주님을 향한 마음의 조건이라고 하는 게 사라져요. 옛날처럼 또 뭘 좀 주셨으면 좋겠고 건강도 주면 좋겠고 뭘 좀 더 주세요. 자꾸 더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명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는 그 마음이 사라져요. 주시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오늘의 지금 이것만도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숙한 마음입니까? 오늘날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귀한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것인데 과연 나는 이 직분을 사명자적 의식을 가지고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직분을 통해서 내가 뭔가 더 큰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인가? 이런 것을 한 번씩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꺼이 찾아가시고자 하는 사람들, 주님이 서스럼 없이 가고자 하시는 그 가정은 누구냐? 이런 조건 없는 마음으로 사명자적 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을 주님이 인정하시고 그 귀한 은혜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죠. 이번에 우리 막둥이가 좋은 소식을 전해왔어요. 지금까지 그 인터넷 회사도 상당히 큰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훨씬 더 큰 대기업 인터넷 회사로
이번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봉도 지금도 상당히 많이 받지만 지금보다 무려 1,400을 더 연봉을 올려받게 됐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 좀 떨려요. 더 그 회사에서는 더 뛰어난 재능을 저한테 요구할 텐데 과연 제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실수할까 두려워요. 아빠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그 지방 보잘것없는 학교를 나와가지고 이렇게까지 되어진 것도 정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인데 또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하나님 올려주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해야지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이 들어가는가 하면 이 아이로 하여금 하나님 지혜를 더 주세요, 능력을 더 주세요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아이가 이제는 사명자로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더라고. 언제까지 달라고만 할 것인가? 여기까지 주신 것도 얼마나 많고 큰 것인데 언제까지 날마다 주여 주여 달라고만 하고 살 것인가?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성숙한 단계에 올라와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명자적 의식을 가지고 내게 주신 것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말씀만 해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해 나가겠나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대할 때에 우리 주님은 외로워하지 않으실 겁니다. 내가 잘했다. 내가 너를 부르기를 잘했고 내가 너를 선택하기를 잘했고 내가 너를 여기까지 복주기를 참 잘했구나. 너 정말 성숙해졌구나. 이제 내가 너를 믿을만 하구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명자적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고 믿음을 보일 만큼의 단계로 우리가 올라가게 되면요 이제는 우리는 구태여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달라고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까지 내 인생을 키워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셨는데 내가 사명자적 의식을 가지고 내 직분에 걸맞게 주를 위하여 이제는 헌신하겠고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그렇게 아무 조건 없이 주님께 이런 귀한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있다면 그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다 주고 싶겠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장 17절에 그런즉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후사가 되었은즉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여야 할지니라. 이제는 우리 또한 십자가의 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좀 살아가야 돼요. 어려운 이웃들도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불신앙의 사람들도 이끌어내려고 할 줄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도 내가 뭔가 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내 직분이 빛날 만한 길을 걸어갈 줄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성숙의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시겠죠. 누구누구 권사 이제 믿을 만하다. 누구누구 집사 너 이제 믿을 만하다. 그럴 때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라고 하는 것은 천상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한 3서 2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뛰어짐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뛰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많은 은혜들 이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찾으십니다. 우리의 거짓없는 진실한 마음을 찾으시는데 오늘 막달라 마리아나 이 나사로와 같이 이제는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사명자적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주님을 섬기고 주를 위하여 헌신해 나가는 사람이 되자.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언제든지 내게 찾아오시고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향하여 귀한 말씀, 주님의 뜻을 주셨사오니 저희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어느 때까지 어린아이같이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이제 성숙한 주님의 참 마음을 이해하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어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나사로처럼 사명자적 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